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세번역 성경 역대하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장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여러분들에게는 롤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사람과 롤모델은 조금 다릅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과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 모든 것을 존경하여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롤모델은 조금 다릅니다. 롤모델은요,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제안한 개념인데요,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롤이죠,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 참고하는 본보기가 되는 대상을 롤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다 보니까요, 성경 속에서 롤모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야다. 예, 여호야다 제사장인데요, 그를 제가 롤모델로 삼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왕을 비롯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감히 여호야다를 꿈꿔봅니다. 감히 하나님, 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목사로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여호야다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롤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지어 왕조차도 옳더라는 것입니다. 배경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왕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왕들이 나쁜 짓을 할 때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로보암, 그리고 하나는 아합입니다. 왕들을 얘기할 때 에이 여로보암 같은 왕, 에이 아합 같은 왕, 하나님이 너는 여로보암 같은 놈이야, 너는 아합 같은 놈이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은 땡이라는 겁니다. 너는 안 돼, 에이 여로보암 같은 놈, 에이 아합 같은 놈. 그 이야기를 듣는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여왕,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입니다. 그 딸이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달랴, 그 공주와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략적으로 사돈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 왕인데요, 남유다 아하시아 왕.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달랴 왕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아하시아 왕이 죽자마자 모든 왕족의 씨를 다 멸해버립니다. 왕족은 다 죽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있는 사람까지 왕족의 남자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스, 어린 갓난아기였습니다. 그 요아스를 숨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게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물려받을 거라는 그 말을 요아스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죠. 그 요아스를 숨겨서 6년이나 숨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7살이 되던 해에 이 요아스를, 아달랴 그 여왕을 축출하고 죽이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 이 제사장은 요아스 옆에서 요아스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옆에서 계속 보좌하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있는 말씀처럼 여호야다 제사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왕의 지위가 회복되고 다시금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 그래서 참 중요한데요, 이 여호야다를 바라보면서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여호야다 같은 존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가정을 세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듯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주일 예배는 꼭 드리고 11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며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그렇게 무덤덤하게 지냈던 그들처럼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인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건의 모양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건의 모양 안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담기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요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숭배는 무너져버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호야다 한 사람으로 인해 회복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23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왕을 세운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다. 아멘. 함께 다시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다. 아멘. 할렐루야. 왕을 세운 이후에 모든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질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우더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왕이 누구야? 너희들이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여 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행위가 있었는데요 23장 17절에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또 그들은 거기 제단 앞에서 바알이 mat단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것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여호야다 제사장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야다 한 사람 때문에 왕이 서고 예배가 회복되고 번제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아멘. 함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아멘.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가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주여 소원하오니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목사로서의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주라이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그들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들이 가는 곳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주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불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들을 주님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르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열방의 재물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쓰며 부귀영화가 바로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감히 기도하는, 담대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범위를 줄이면은요, 이 말씀은 우리 부모들에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부모들이 곧 가정의 여호와다입니다. 믿음의 부모 한 사람이 자녀의 예배를 여는 것이고요,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질서를 세우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는 큰 은혜를 믿음의 부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호야다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고 여호야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주라이트 교회는 중간중간 제가 손을 듭니다. 그럼 다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외칩니다. 손을, 주먹을 불끈 쥐고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날 정도로 크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야다이다! 내가 여호야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냥 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것을 취하여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거하는 곳에서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무너진 질서를 세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인 내가 여호야다를 롤모델로 삼았지만요, 한 가지 본받고 싶지 않은 것은 또 있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내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한 사람의 영향력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말은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질서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질서가 있었는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이루신 그 큰 일들을 다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님을 잘 섬겼다. 역가 26장 5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
역대하 34장 33절에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그 조상의 하나님이 주신 주님을 따르고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오늘 본문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아멘. 그런데 달리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들이 해왔던 그 모든 거룩한 모습들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전 이건 닮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따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부모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에게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질서가 다시 잡혀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부모 한 사람에게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품고 있는 동안에는 자녀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품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도 떠나는 경우가 오늘날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2주 후에 제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8월 31일 월요일인데요, 그날 군대를 가게 됩니다. 사실 그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될 때 저는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너를 지키셔. 하나님 너를 붙잡고 계셔. 그러니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거라. 전 지금도 믿습니다. 그 아들이 군대를 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 그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그의 모든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 아들 얘기라고 아멘이 별로 안 크네요. 저는 믿습니다. 다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중3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중고등학생들은 소원이 하나 동일합니다. 제주도 떠나는 겁니다. 다 육지에 있는 학교를 가기 원해요. 네가 아빠의 영향력 아래 있을 날이 얼마나 남았지? 중3 때니까 4년 남은 겁니다. 4년은 결코 짧지 않지만 결코 길지도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4년 후는 이제 더 이상 저랑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지에 나가서 대학을 다닐 것이고 군대를 갈 것이고 직장에 들어갈 것이고 결혼을 할 것이고, 그럼 더 이상 내 품에서 사는 날은 4년 남았구나.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너를 붙들어주고 있는 부모가 사라져도 너의 믿음이 그대로 서 있겠니? 네가 부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준비가 되었니? 말하더라고요. 아직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자꾸나.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모와 상관없이 너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시간을 지금부터 준비해 보자꾸나.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군대를 가게 되는 겁니다. 저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제가 갈 수 있는 한계, 제가 그 아들을 붙잡고 제 자녀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부모가 함께 있는 동안은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교회도 가고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신앙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 역시 신앙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떠나는 순간, 그 여호야다가 죽는 순간, 그 영향력이 끝나는 순간 그 신앙도 끝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성인이 돼서 부모를 떠나는 순간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부모를 떠나는 순간 교회도 떠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17절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이 말을 듣도록 하였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호야다가 있을 땐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여호야다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여호야다의 말은 누구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 이 왕이 누구 말을 듣더라고요? 귀족들이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야다가 말씀을 전해주는 때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전해주는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세상의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 듣는 법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가 나한테 없더라는 거예요. 왜? 옆에서 얘기해 주니까.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니 세상의 말,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위협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새로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있는데요, 열왕기하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옆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날 동안 정직히 행했대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것이 멈추니 어떻게 되더라? 더 이상 따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르쳐준 대로 순종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것이다?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고 목사님의 믿음이고 나의 선배의 믿음일지는 몰라도 그 믿음이 내 믿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자기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 자녀들도 만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의 자녀들의 믿음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순간 자녀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새기는 하가를 하는 것, 아까 하는 그 하가는요, 단순히 머리에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꼬맹이들, 요만한 아이들도 잠언 1장, 2장까지 지금 다 머릿속으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하면 입에서 줄줄줄줄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하실 때 주기도문을 외워서 하십니까? 그냥 하십니까? 그냥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게 나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과 나의 삶에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가를 하는데요, 그 하가를 하면서 목표를 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가를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목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입술에서 네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인데요 형님 이라고 말하는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나를 떠났을 때라도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 아버지와 함께 담대히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소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자세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 순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인도해야 하는 자리이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서 있어야만 하는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서야 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약복강의 그 강가, 그 자리였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를 떠나며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 그 베델에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요.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20년간 긴 시간 동안 속고 속이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20년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능력도 없이 힘도 없이 재미도 없이 생기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2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긴 했지만 간절히 애통해 바라긴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시간 20년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에도 그 2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만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그러한 분으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이제 자신을 죽이러 군대를 이끌고 오는 에서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이제 죽는 것만 남았어요. 끝까지 꾀를 내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과 가족을 자신 앞에 보내고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달려보려 하지만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리고 그 강가에 머물러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야곱의 이름을?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 질문을 받은 적이 또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의 복을 훔치려고 할 때 아버지 이삭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요. 그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요. 속인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속고 속이며 그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요. 야곱은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라고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임을 당하고 살았던, 나의 힘으로 발버둥 치려고 살았지만 지금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인간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나중에 야곱은 그 에서를 만나고 모든 것이 해결된 이후에 세겜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적습니다. 따라 볼까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엘로헤 이스라엘만 했으면 그냥 그렇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환난 날에 나를 지켜 보호하셨던 그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요 그 이전에 야복강 이전에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비로소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처절한 존재인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아 한 그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은요, 자녀를 나에게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과 1대1로 서게 하여 그 자녀의 입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말을 좀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 네가 한번 직접 물어봐.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뭐니? 네가 먼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떨까라고 말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내 앞에 서서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훈련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전하여 주는 삶이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가 있는 동안,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동안, 그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부모가 됐건 목사가 됐건 멘토가 됐건 그 영향력이 있는 동안에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요, 참 많은 생각이 오고 갔어요. 우리 찬양팀은 다 중고등학생들입니다. 메인 찬양팀입니다.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이 고3이고 반주하는 친구들이 고3입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지난주 화요일 날 저한테 찬양곡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 이거 할 겁니다. 순간 제가 놀랐어요. 이 녀석 속에는 50대가 들어있나? 어떻게 된 거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를 얘가? 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거 내가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와, 너무 무거운데?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거 뭘까? 계속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찬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만큼 간절하구나. 아, 이만큼 갈등이 심하구나. 이번 주에 개학을 했습니다. 고3이에요. 이제 또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 학교에서 수능이 95일인가 남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제도 하루 종일 여기서 찬양 연습하고 준비하고 오늘도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띄어서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고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건 엄청난 갈등입니다. 그건 죽을 것과 같은 갈등입니다. 그 갈등 앞에서 이 친구가 부르는 거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이구나. 아, 그 간절함이구나. 아, 그 마음이구나. 그냥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중간에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더 이상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한 엘로헤 이스라엘을 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떼굴떼굴 구르며 여러분이 부모를 떠나기 전,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들이 사라지기 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영향력을 떠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세상 안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오늘부터 야복강의 10분을 가져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루 10분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인도도 없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의 영향도 없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제가 고백하게 도와달라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10분을 매일같이 가져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잊었네요. 엘로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절에다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조용히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엘로헤 환길상. 한 번 더. 엘로헤 환길상. 준비됐나요? 같이 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엘로헤 환길상. 엘로헤 환길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기도하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이, 영향력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부모를, 교회를, 목사를 떠나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많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권리가 생긴 겁니다. 특권이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목사의 영향력 아래서, 교회의 영향력 아래서 살았다면 성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혼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성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은 더 이상 가족 뒤에 숨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모든 가족 앞에 서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그러한 담대한 자만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제즈라이트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준과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자녀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이 말씀 앞에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 하나님을 떠난 요아스는 다윗성에 묻히기는 했지만 왕실의 묘지는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왕임에도 왕의 묘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2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그 성전을 위하여 평생 좋은 일을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영향력을 여러분의 자녀와 주위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아니었으나 왕의 묘지 안정된 그처럼 오늘도 왕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불렀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산성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우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모와 그 어떤 영향력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과 원리가 되어 그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이 이는 크게 한 몸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지 여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게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게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오 그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고백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 우리 애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시옵소서. 주장하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복 내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과 수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그 삶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을 주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입술 가운데 엘로헤 이스라엘이 야곱의 고백이 아니라 이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을 달라고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어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불성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어 이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임하시어 하나님 크신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채우시어 오직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삶이 이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세우시고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여호야다처럼 한 사람 믿음으로 예배와 가정이 나라가 회복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향력은 끝이 있음을 저희들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의 품을 영향력을 주는 그 사람들이 곁을 떠나는 그날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엘로헤 이스라엘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삶을 기준을 삼아 어디에 있든 담대히 예배를 회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을 넘어서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흩어지는 그곳에서 날마다 예배가 끊이지 않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삶의 기준과 원리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로 소원하며 그 은혜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목자와
서구의 청년회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